이사야서 3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사의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2000년 7월 30일이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한 여대생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그 사람이 차량 사고를 내면서 6중 추돌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여대생이 타고 있던 그 차에 불이 활활 붙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얼굴을 포함해서 몸 절반이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23살로 이화여대를 다니는 꿈 많은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이 사고로 인해서 8개월 동안 무려 11번의 대수술을 받아야만 했고, 그리고 손가락은 2개만 남고 나머지는 거의 다 타버려서 절단해야만 했고, 심지어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라고 말하는 얼굴이 사고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를 정도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한 번의 사고로 인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녀의 이름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지선 자매입니다. 이지선 자매가 처음 의식을 회복했을 때 첫 마디가 자신의 오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빠, 나 어떻게 살아? 나 죽여줘. 이 말을 할 정도로 사고를 당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힘을 얻게 되면서 그녀는 이제 세상 밖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후에 변한 자신의 얼굴도 이제는 당당하게 공개를 하며 일상의 삶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지선 자매는 주바락이라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 첫 머리에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을 띄워놓았다고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을 홈페이지 첫 머리에 두면서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이지선 자매는 UCLA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박사를 취득하고 지금 현재는 포항에 있는 미션 스쿨인 한동대학교에서 상담심리 사회복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이지선 자매와 같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던 자였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당시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왕이 된 지 14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의 나이를 추정하건대 37살에서 39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젊은 나이였죠. 더군다나 히스기야 왕은 그의 뒤를 이을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가 앓고 있는 그 병이 중병일 만큼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내 집에 유언을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1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라. 곧 죽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당시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도 선한 왕이 8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8명의 왕 중에서도 2명의 왕을, 선한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요시야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 되자 온 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교육하고 신앙적으로 살 것을 독려합니다. 심지어는 이방 나라 사내립이 그 유다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로 물리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많이 받아 누려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제 병으로 인해 죽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라 라는 이 말까지 들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평생을 고생하며 살다가 이제서야 집을 장만하고 그리고 자녀들 뒷바라지를 다 끝내서 여유를 좀 찾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안에 몸에 이상 증세가 느껴져서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수용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장례식도 잘 가고 병원 신방도 잘 갑니다.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둔 성도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 의지적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 나중에는 정신줄을 놓아가지고 의사들에게까지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인들도 봤고요. 또 한 부류는 죽음을 눈앞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의연하고 태연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피하고 싶은 단어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의 원칙대로라면 우리 모두는 한 번 살지 두 번 살지는 않습니다. 아니,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제 왕으로서 좀 뭔가 나라도 태평해지고 태평성대해지고 뭔가 이제 여유를 좀 찾으려고 할 때에 그의 몸에 이상이 느껴서 이제 뭔가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앞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결코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던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즉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 또 드리지만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야 저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뼈저리게 느껴요. 성도들의 기도는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생각나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청년 지금 한 달 내내 기도하게 하셔요. 그리고 또 다른 청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 아이들은 생각이 안 나도 그 청년들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나는 거죠.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매일매일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의 양이 찰 만큼, 우리 밥을 먹으면 이 양이 차잖아요. 배부르 많고 양이 차잖아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다 아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사실상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경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난간을 만날 때 성도들은 대개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 성수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는데 내 삶에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만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니까 이왕 예수 믿는 거나 믿지 않는 거나 똑같을 바에는 믿지 않고 여유롭게 사는 게,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겠다 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이 어려움의 난간을 만날 때에 오히려 그 신앙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사인이구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중보기도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요?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포기하는 신앙을 더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전자에 속한 사람일까요? 후자에 속한 사람일까요? 후자에 속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죠. 히스기야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팔자 타령을 하거나 아니면 인생을 자포자기하거나 자기 앞에 닥친 그 어려움을 그냥 수습한간한 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이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하튼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을 듣자마자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지선 자매와 같은 뜻하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거라 누가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당하지 않을 거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흔들어 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요, 관계를 통해서 흔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 나오는 게 즐겁지 않아요. 이거 좀 딴 이야기인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도 목사님하고 관계가, 부목사로 있을 때 관계가 안 좋잖아요. 은혜 못 받아요. 제가 은혜를 못 받는데 교회인데 받겠습니까? 못 받죠.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사단은 역사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댑니다.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 욥은 나중에 자신의 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전에 10명의 자녀가 죽고 자신의 전 재산을 잃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힘들걸요. 지금 딴 나라 사람 이야기처럼 듣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새벽제단도 잘 쌓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걸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돌파하시겠냐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자신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 불러가지고 후하게 대접하면서 좀 잘 좀 봐달라고, 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저를 대신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낫는 동안에 제가 언제까지 대접해 드릴 테니까 저희 집에서 좀 살면서 저를 위해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 절박하면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 미사여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사야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6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의 삶이 기도 자체였습니다. 즉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방금 읽은 3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주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라는 말이 나와요. 즉 그는 주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저의 삶을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면전 앞에서, 주님의 목전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삶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걸요? 저도 힘들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눈여겨 보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때에 어찌 보면 우리의 더 큰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즉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목회하고 진실된 성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그 순수한 마음이, 여러분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자꾸만 막 제 안에 가면을 쓰려고 하고 색안경을 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순수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거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한 것은 오늘도 뭐 장로님들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냥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말 못해요. 아니, 말하는 게 두려워지겠죠.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손해지 않겠어요? 나는 그냥 입 다물면 되는 건데. 그러잖아요. 이게 순수해야 돼요. 순수. 사람을 만나도 순수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도 뭔가 이 사람에게 이득이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날 필요도 없어요. 또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히스기야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처럼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드리는 기도와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경건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눈물이 담겨진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14절에 보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자신의 그 눈물을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로 지금 히스기야는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제비나 학처럼 짓거리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하늘을 바라보다가 지쳐 여호와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해 주소서 하고 외쳤다. 여러분, 비둘기가 우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비둘기가 구구하고 이렇게 그런 거는 들어봤지만 우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라는 이 말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네? 남자는 꼭 이게 무슨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는 몇 번은 울어야 한다고요, 인생에서? 난 더 울었어요.
우리 민장로님 몇 번 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장로님, 그리고 조장로님 몇 번 우신지 모르겠지만, 성경 보면 이제 몇 번 울었습니까? 3번 더 울었죠? 안 울었어요? 안 운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우는 것은 좋은 겁니다.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기뻐서 또 울고, 그렇죠? 또 남의 일, 어제 이제 제가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그 보니까 MBC에서 하는 그 놀면 뭐하니, 이 방송을 이제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서 봤더니 거기에 나오는 그 이제 여자들 중에, 여자 뭐 배우들, 여자 연예인들 중에 뭐 가수든 개그맨이든 뭐 그다음 배우든 간에 이름이 없었던 그 배우들 중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12명을 이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요. 단지 이름이 널리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곡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공연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측에서, 놀면 뭐하니 측에서 그 콘서트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을 막 모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늘 우리 집사람한테 드라마를 보다가, 저는 이제 드라마 안 보는 사람이니까 드라마를 보다가 가끔씩 이게 슬퍼지는 대목이 있으면 제가 집사람 눈을 봐요. 이렇게 눈을 봐요. 왜 보느냐? 우는지 안 우는지. 그러면 이제 운다. 그러면 제가 참 못됐죠. 그러면 운다. 그러면 아니, 기도하면서나 울지. 기도하면서나 울지. 그거 보면서.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두 여인이 집사람 옆에서 같이 붙어서 드라마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서로 타이밍만 다를 뿐이지 서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메 어메.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 엄마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빠 앞에서는 울면 안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막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제가 어제 그 보면서 정말 마음에 참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막 울고는 싶은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 감동이 돼가지고, 그 12명의 사람들이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영광을 누려보지 못했는데 참 이 놀면 뭐하니 측에서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널리 알려주고, 참 너무너무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자. 지난주에 또 설교를 또 감동이었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즉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은 언젠가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부인들은 딱 한 가지예요. 말하다가 안 되면 뭐 한다? 울어버리면 된다. 울면 됩니다. 울면. 울면 됩니다. 울면 저 같은 사람도 내가 진짜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2번 다시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울면서 땡깡을 부르면서 뭐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는 사주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외면하시겠습니까? 다 들어주시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도 닦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뭣도 없다고 해요? 눈물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는 그의 아들을 위해 무려 2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 기도했으면 됐을 법한 한데 그 아들이 정말 방랑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방황하며.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방탕하는 아들이 돌아오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편지, 서신서의 편지를 쓰게 되었을 때에 그 눈물이 담긴 편지가 그 각 자신이 세운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고 움직이게 되어서 다시금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히스기야의 눈물 흘린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었고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5년이라는 그 삶을 보너스로 그에게 주시면서 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던 남유다의 나라를 애부의 적들로부터 견고하게 지켜 보호해 주셨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나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7살 되는 두 아이가 병원을 찾고 찾다가 여러분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참 부모로서 마음이 참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아이가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꿈이 뭐냐고 하니까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마스크를 벗고 놀이터에서 뛰고 싶은 게 꿈이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질 만큼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